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6.25 때 많은 인사를 공산주의자들이 반동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저들은 일하지 않는 자를 반동분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지역 유지들과 같이 붙들려서 커다란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산군이 후퇴하게 되었는데 밤중에 한 사람씩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바닥을 만져보고 지방 유지들과 농민을 구별하는데 손바닥에 일한 흔적이 있으면 살려주고 일한 흔적이 없으면 반동분자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목사님은 마침 성전 건축 공사를 하고 있었던 중이어서 매일같이 목수들과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손바닥이 거칠었습니다. 이민군이 동무는 무엇을 했나 하고 물을 때 목사님이 큰 소리로 목사일을 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더니 이민군이 고개를 끄덕이며 목수 동무가 어찌 와서 빨리 나가라고 해서 겨우 살아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 교회를 동역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동역자, 함께 일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주님께 동역자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참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아니하고 그런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신자라고 환영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 3년, 10년 예수를 오래 믿고 나면 당연히 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섬겨주어야 사는 맛이 나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내 건강을 얻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어린아이 같이 기도를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예수를 믿다 보면 당연히 내 가치관이 또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드리고 교회에 헌신함으로써 오는 교회 생활의 보람이 있어야 내 신앙에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고 그때부터 신앙은 성장하지 않으니까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어릴 때 장모님 댁에 갔다가 고양이를 보고 그 고양이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장모님이 장모님한테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 줄게 하고 장모님이 그 목사님 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서 정말로 장모님이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뒤에 장모님이 교회에 차를 타고 오셨는데 아주 차가 크고 좋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때 목사님 차는 아주 작은 소형차였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이 장로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 이 자동차는 언제 새끼를 낳아요? 새끼 낳으면 우리 아빠한테 하나 먼저 주세요. 장로님이 껄껄대고 웃으시더니 그러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20살이 되도록 장로님은 자동차 새끼를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지요? 생명이 없으면 새끼를 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복점이나 양장점에 가서 서 있는 마네킹을 보세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발도 멀쩡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슴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복음의 DNA가 없으면 종교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경건의 형식만 남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모두가 다 흉내만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십자가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전도의 열정을 상실합니다. 성도의 자랑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흔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만일 너를 내 동역자로 수고한 흔적을 보여다오 하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옛날에는 노예가 많았었습니다. 그 노예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쇠사슬에 묶어 놓았지만 때로 도망을 갔었는데 한 번 도망갔다가 붙잡히면 그때는 주인 마음대로 그 노예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고 나면 결국 손해가 나는 것은 주인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주인들은 그 노예의 몸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인두에 불을 달구어서 그 노예의 몸에 주인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을 가도 아무개의 종이라고 하는 표시가 그 몸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스티그마가 새겨지는 순간 인권 박탈은 물론 그 주인의 영원한 소유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스티그마,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예들 사이에서 노예 자신에게도 아주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있다. 나를 건드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바로 자신이 지닌 십자가의 흔적, 스티그마가 영광스럽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숱한 죄의 무게에 들려 시달리다가도 십자가, 거기에서 오는 용서와 사랑의 고마움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엄청난 자유와 기쁨과 감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온갖 문제가 얽히고 섞이다가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이만한 제대로 헌신했겠지 자부심을 가지려 하다가도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 도리어 이런 정도의 헌신 가지고서는 부끄러워서 부족하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저는 종종 사람의 임종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임종을 앞에 두고 고뇌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뇌란 먹고 사는 문제도 다가온 죽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임종 직전의 고뇌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을 생각하는 고뇌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 순간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다가올 것입니다. 그 고뇌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직 이 한마디뿐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맹세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도 않기로, 말하지도 않기로, 자랑하지도 않기로 결단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슴 깊숙한 곳에 십자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그동안 자랑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그가 공부한 지식도 언변도 혈통도 학력도 다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십자가를 알게 된 이후에는 그 모든 자랑이 없어지고 모든 것 다 덧없는 것이요 헛된 것이요 해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토와 같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땅에 썩을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버리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죄사함도 없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있다면 사업이 쉽다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정말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율법적인 질문을 가져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 지니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의 흔적뿐입니다. 나를 자유하게 하신 그분, 그리고 나에게 놀라운 생명을 가져다 주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는 갖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내 심장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맥박치기를 원합니다. 내 걸음걸이 속에 예수님이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내 눈동자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던 겁니다. 오늘이야말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감격으로,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감격으로 회복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사명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불충분했다거나 불완전하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기에 완전했고 충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고난의 사실과 그 의미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수고를 말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성도의 가장 위대한 기쁨이 바로 주님의 명령, 바로 전도하느라고 수고하는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생명을 거는 모험이었습니다. 당시 전도에는 엄청난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전도자의 가는 길은 과연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입대어 남은 고난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고난, 예수님이 먼저 당하신 고난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기둥에 두 손목이 묶인 채 매를 맞으셨습니다. 가혹한 몇 갈래의 채찍들이 앞덩어리와 뼈조각들이 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채찍으로 한번 내려칠 때마다 예수님의 등에는 검푸른 채찍 자국과 함께 뼈조각 끝에
찢겨져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흐물거리는 살점이 묻어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깨 위에 십자가가 지워졌습니다. 로마 관습대로 60km나 되는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600m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상처가 터져 피가 흐르고 군인들이 휘두른 채찍에 예수님의 몸은 전율하면서 예수님은 거친 숨을 몰아 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시고 마침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 형틀이 대신 지워지게 됩니다. 왜 구레네라고 하는 지명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구레네 사람처럼 천박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아프리카에서 온 천한 사람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구레네 사람처럼 천한 나를 통해서도 그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쁘게 짊어지던 억지로 짊어지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광이요 큰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은 체면이나 유심 때문에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지금 우리 교회 밖이 나서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피로 엉겨 붙은 머리카락에 얼굴이 반쯤이나 가리워진 그 눈으로 뺑 둘러서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이때 눈물로 두 주먹을 움켜쥐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다지요. 내 비록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천한 몸이요 힘은 없지만 이 십자가 남은 길은 제가 지고 올라가지요 하고 여러분 나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그 십자가를 이제 제가 져야 한다고 하는 것 알고는 있지만 느끼고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바쁩니다. 나중에 와서 도와드리지요 하고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부끄러움을 느끼실 것이고 나중에는 창피와 수치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당하신 그 창피와 수치와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께서도 최후 심판에 설 때 나를 부끄럽게 여기실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남은 고난을 주님께서 남겨놓은 고난을 우리에게서 그 흔적을 감당하고 발견하게 되면 그때 영광의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지낸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의 복음 전도하느라 받았던 육신적, 정신적,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 이하에 전도하다가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태장으로 3번 맞았으며 돌로 1번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의 여행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고 잠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었던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날마다 고통이 있었는데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몸과 마음에 나온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흔적을 지닌 몸으로 그날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주님과의 그 만남이 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날에 우리 손을 만지시면서 십자가의 흔적, 주를 위해 일한 동역자로 수고한 흔적을 찾는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핍박 속에서 순교의 흔적은 남기지 못할지라도 전도하느라고 받은 상처와 희생의 흔적,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충성했던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행복한 환경과 재물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했던 흔적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상처를 십자가의 흔적으로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앞을 봐도 예수, 뒤를 봐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이걸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중세에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무서운 질병으로 커다란 고통 가운데 실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이 수도사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조용히 침묵하고 그 사람 곁에 얼마 동안 앉아 있다가 떠납니다. 그런데 그 병든 사람이 낫는 겁니다. 한 가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가정에 가서 하루를 지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다가 떠나는데 그가 떠나고 나면 그 집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한 마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마을 언덕에 올라가서 그 고을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침묵하고 며칠을 있다가 떠납니다. 그리고 나면 그 고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영성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이 수도사는 아무런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가서 일을 합니다. 노동을 합니다. 밭을 일구고 산을 가꿉니다. 그리고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면 그는 밑에 가서 침묵하고 있기를 즐겨합니다. 기다리다 못해 제자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질문에 대한 수도사의 대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묻든지 그 수도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 대답 외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즐겁고 언제나 행복하냐? 이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대답해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서 넘쳐 흐르는 자랑스러운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먼저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마르지 않게 해주셔서 피곤하고 힘들 때에도 그 은혜로 참고 견디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수고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도 전도하느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느라 수고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